교회가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빠져있는 구절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도신경을 보면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라틴어 원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더 있습니다. 바로 장사되고 지옥 혹은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구절입니다. 실제로 사도신경의 영어 번역에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가톨릭 사도신경에서도 저승에 가시어 사흘에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라고 되어 있고, 성공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에서는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한글 사도신경에도 있었습니다.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도신경 번역판이나 1905년 장로교 선교사협의회에서 번역한 사도신경에는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1897년, 1902년, 1905년에 각각 번역된 감리교의 사도신경에는 한결같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1784년에 감리교 신조를 작성하면서 그리스도가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내용을 전부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한글 사도신경에서 이 부분이 그렇게 빠진 이유가 1908년 장로교와 감리교가 합동 찬송가를 발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로교가 양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가 같이 찬송가를 발행하려면 찬송가 앞뒤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십계명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성경 본문에 근거한 것이니까 이제 다 똑같아서 상관이 없는데, 사도신경의 경우에는 번역이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감리교는 지옥 혹은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부분을 빼기를 원하고 장로교는 넣기를 원하는데 장로가 양보를 한 거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에서는 한글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논란이 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시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갈 수가 없다는 그런 이유고, 두 번째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해석될 수 있는 구절이 성경에 통틀어서 이제 베드로전서에 한 번 딱 등장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주님이 장사된 후 지옥 혹은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로마 가톨릭의 견해입니다. 가톨릭은 이 구절을 연옥교리와 연관시킵니다. 연옥교리는 사람이 죽으면 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늘에 갈 만한 완벽한 성인은 극히 적다고 생각해서 죽은 후 곧바로 하늘로 가지 못하는 불완전한 신자들이 일정한 기간을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소가 연옥입니다. 이렇게 연옥에서 영혼이 깨끗해져야 비로소 하늘에 가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옥 위에 또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선조 님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님보라는 곳은 지옥의 양쪽 가장자리에 있는 것으로 구약시대 신자들이 죽어서 그 영혼이 구원계시의 완성을 기다리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 역시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들이 하늘, 천국에 가지 못하고 대신에 님보에 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선조 님보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가신 음부라고 가톨릭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 선조 님보에 가셔서 그가 십자가 이루신 구속의 공로로 구약 성도들을 풀어 해방하셔서 그들 데리고 하늘로 가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2의 기해설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때까지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누터파의 견해인데요. 누터파는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그 영으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셔서 한 일은 구약의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신다거나 혹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회개할 다른 기회를 주셨다고 보기보다는 그곳에 있는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드러내셨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견해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가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구절이 딱 한 번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바로 이 본문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고백의 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의미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의 영혼이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선포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일단 베드로전서 3장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아니고 환난과 박해의 시대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본문입니다. 19절에 나오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는 구절은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그의 영혼이 지옥에 가셔서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말이 그렇게 이제 이해하게 하죠. 네. 하지만 이 본문은 뒤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4장 6절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또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인데, 이 본문은 이 본문에 말하는 시점에서 죽은 자들에게 이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죽어있는 자들이 과거에 살아있을 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그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1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말하는 옥에 있는 영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그 시점에 옥에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가서 선포하시니라 라는 부분은 과거에 선포한 것입니다. 19절을 재구성해 보면 영으로 지금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때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시기 이전의 사역을 말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죽은 후 지옥에 가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단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견해 중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음부 혹은 지옥이 장소가 아니라 상황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계시다가 부활하셨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음부에 내려갔으며 라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더 심화시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표현은 실제 주님께서 지옥으로 걸어 내려가셨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낮아지셨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을 담고 있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여기에 44문답이 이런데요. 음부에 내려갔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일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단 말은 지옥과 같은 고통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계시며 그 고통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현실의 지옥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